오늘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의 차이가 있는가? 욥은 평상시에 주님을 향해서 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축복이 다 거두어 가버리고 시련이 왔었을 때 영적으로 은혜를 다 거두어 가버린 그때의 욥은 어떻게 했었는가? 그는 그 이전에 많은 복을 받고 누렸을 때처럼 변함없이 전에 있던 그대로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설령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보통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일이 안 풀리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원망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오지 않고, 과거를 회상해도 다시 은혜가 임해오지 않고, 우편을 돌아보아도 좌편을 돌아보아도 이제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안 만나져 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사방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해결할 방법이 열려지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법밖에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져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순금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불로 태워져서 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나온 후에야만이 순금이 되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자기는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것 못해도 인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배반하지 않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내 주님을 기다리면서 버텨보겠다고 하는 것.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자기 편 들어주는 자 아무도 없어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순금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 해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겠다, 버티겠다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욥이 지키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빛이 강하게 임하여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뼈있게 버티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떤 소망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 모든 힘든 거 다 버틴 값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퇴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도 손해보고 끝까지 인내하지도 못하고 이래버리면 마귀의 노림수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해도 마귀의 노림수대로는 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주님의 기대치에 끝까지 내가 부응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버텨내는 것이 고난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부분입니다. 욥기서의 상황으로 보아서 욥이 잘못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련이 올 때 참된 성도는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내가 그 버틴 것 이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못 버티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전만큼도 못하고 회복도 잘 안 돼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 중에서 주변에서 아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교인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나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 잠시가 1년도 아니고요 5년 10년 이상도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퇴보하면 안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해 할지라도 내 믿음의 손상은 안 간다. 내가 끝까지 믿음은 지켜낸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여기밖에 없는 것처럼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나도 그것만큼은 인내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거리가 나오도록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시험해 볼 것은 다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제 피할 곳을 갈 만한 곳으로 피할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철저하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련의 때는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따질 만한 상황이 올 때는 바로 영적인 시련의 때, 시험의 때인 것을 알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버텨내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켜내리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리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칭찬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 제가 당신을 향해서 굳혀진 이 마음을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무진애를 썼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럴 만큼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해낼 만한 이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조금 힘드니까, 조금 보기 싫어지니까 이제 물러가 버리는 나약한 모습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이겨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주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자세에 주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그 자세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세로 살아가야만이 우리들은 신앙을 지켜내는 인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빛이 항상 비춰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빛이 보여지지도 않고 답이 보여지지도 않고 내 편 들어주는 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께 묶여진 자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묶여진 자로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영혼, 바로 그를 향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은혜 입혀 주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련을 거쳐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교회 갈 수도 없고 주님 믿을 수도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몰아붙여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티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노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장차 더 큰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은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시련의 때에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오지도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까이 임하여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잊으셨나 보다, 주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길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인내하고 믿음이 더 유익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리라 하면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그 기간이 나를 단련해가는 기간입니다. 이 단련의 기간이 없으면 순금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얼른 보기도 어렵지만 옛날 대장장이들이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불 속에다 넣다가 두드렸다가 또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뜨거운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두드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딱 이런 것을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단련하고 나면은 이제 쓸모가 있는 농기구가 되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악기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다 겪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볼 만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비난할 만큼 참 내 처지가 참 말도 아니다 싶을 만큼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정함이 없는 변함없는 자세로 주님께 붙어있는 굳혀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네가 흔들렸다면 교회도 흔들릴 뻔했는데 잘 버텨줬다고 칭찬하면서 상을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옛사람이나 순간순간 올라오는 성품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이 이렇게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예비해 놓은 것이 이렇게 큽니다 하면서 또 영광 돌리고 감사의 고백할 거리들이 나오도록 주님은 충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련 기간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물러서버려서 믿음의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고난의 때에 단련의 시기에 포기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 버렸다면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아닌 책망받는 교회, 어쩌면 이름에 언급도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지켜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단련의 기간,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더 주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